오늘 시편 42편을 읽었는데요. 본문 앞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 이 시를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던 때에 어떤 한 족속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고라의 족속은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의 자손들을 좋게 보셨을 리 없고 그 이후로 땅이 갈라져 저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진이 땅속에 파묻혀 버리는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라의 자손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요. 살아남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해 보자면 일평생 반역의 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슬픈 가족의 역사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불명예를, 슬픈 과거를 씻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죠. 다윗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을 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주변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곤고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대로 이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죠. 이때 다윗을 도왔던 족속 가운데 고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반역의 물이라는 저들의 낙인을 지워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들며 성도들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자, 시편 42편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훗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을 떠나는 길에 그를 따라온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아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아마도 하나님, 저 대적자들을 멸하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간절한 시인의 소망이 될 법한데 오히려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소망, 열망, 불붙는 욕망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만 써도 됐을 텐데 이걸로 자신의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하나의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요, 가을철 번식기가 되면 암사슴을 만나기 위한 숫사슴들의 싸움이 매우 치열해진다 합니다. 생명을 건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바로 그럴 때 이 숫사슴들은 아주 강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이 사슴들이 들판을 가로지르다가 물을 만나면 참 다행인데,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죽어가기 일쑤였답니다. 혹은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이 숨을 헐떡이며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은 지금 한 모금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슴들처럼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국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무엇, 어떤 혜택, 어떤 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혹 냉담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갈망하며 흐느끼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 주님의 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죠.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저절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해갈되지가 않는 이 세상의 물과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 그분께 목말라 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욕망과 그 욕망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고자 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한번 되물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고 관심도 없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경건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경건한 수도사였죠. 그런 아퀴나스가 무엇인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는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슨 소원이 너에게 있기에 그토록 간절하게 나에게 매달리느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눈물로 간구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 주신다면 다른 것 말고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건조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알아서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꿋꿋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비록 오랜 세월 제 가운데 살고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되찾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전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없이도, 주님의 임재 없이도 제법 익숙하게 살아가고 제법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진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더 깊은 은혜와 연합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 없이, 그 갈망 없이 우리의 삶은 기초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그 생생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에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며 잘못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순순히 굴복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기고자 합니다. 간절한 그런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혼자는 고칠 수 없었던 이 상황들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속에 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인이 갈망했던 하나님은 교리 속에 묻혀있는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생생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사랑을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잠잠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2025년 1월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가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차가울 수 있나요? 사랑이 메마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건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메마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간절히 목말라하며 갈망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놓고도 목마른 사모함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없이도 어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유는 무감각 때문입니다. 영혼의 무감각,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은 이 무디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갈증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망,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텐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거룩한 갈망은 있어도 곧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생겨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큰 중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신문에, 뉴스에 나올 법한 큰 죄를 짓고 오늘 이 예배당에 피신해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문제가 됩니다. 마음에 나태하고 안일한 죄가 슬며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무디어지고 세상과 육체에 대한 감각은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이런 일은 몇 번이나 일어날 수 있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층 고양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낮 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갈급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회개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 경험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면 한 3가지 정도의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첫째는 가벼움입니다. 죄짐을 벗어버렸다는 가벼움. 둘째는 친밀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마음. 셋째는 이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죄들이 너무나 커다란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죄, 사랑, 영광에 대한 감각의 회복 말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함께 아우르면서 예전에 없던 간절한 갈망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 하늘의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추스려 봅시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영혼의 은혜 회복을 다시 한번 사모해야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더 크신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슬픔의 이유들, 두려움의 이유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부요해집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들어온 죄,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딱딱해지고 무감격해진 우리 영혼의 이 어두움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죄악된 삶의 껍질들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속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나요? 신앙과 절망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할 때조차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절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결할 때는 의심의 그림자가 확 물러날 때가 아니라 비탄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때, 패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승리하심을 믿을 때, 버림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붙잡을 때, 물론 이런 확신은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확신은 신앙과 절망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확신은 우리 신앙과 의심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의 현실의 이 갈등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시인이 묻습니다. 이것은 느낌이죠. 기분이죠. 정서입니다. 근데 이 느낌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를 때때로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바위, 나의 반석, 이것은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분이나 느낌은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여요. 신앙과 절망 사이에 이런 긴장이야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에 이런 긴장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피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분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이야말로 우리를
다음과 같이 시인과 함께 외치게 만들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두움 속에서 부르는 노래, 수렁에서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 우리들의 기도와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다시 한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내가 찬양합시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해가 바뀌고 새로움을, 기대함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전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닌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문제들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신앙과 이 절망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의 계곡에 추락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우리들의 이 기도를, 노래를 들으시고 절망과 비탄의 계곡에서 울부짖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비탄의 계곡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중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사슴같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